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 7월 23일입니다. 7월도 이제 어느덧 하순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도 몇 방울 이렇게 천장에서 좀 새는데 감사하게 또 멈춰주네요. 네. 자, 우리 나그네 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그 소견을 말한 것들도 있고, 또 정말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인생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이었을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헛되다고 말했고,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는 정말 나그네 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경우는요, 제가 늘 많이 말했는데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 생애는 저는 출장길이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잠시 내가 어디론가 출장을 떠나온 거다. 그런데 그 출장길에서는 우리가 집도 사지 않고 살림살이도 사지 않고 그냥 단지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식구나 누구에게 줄 선물 정도만 사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출장길이라고 생각해요. 또 출장길처럼 살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출장은 자기의 어떤 임무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라든가 어딘가에서 출장을 보내는 그 주체되는 그 주인이든 대표든 이런 분들은요, 그 사람이 출장을 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시겠죠. 보냈는데 자격이 없거나 또 그 일을 못 해낼 사람을 절대 보낼 리가 없어요. 그 분야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우리의 이 땅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 속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외국을 나갈 때는 뭘 하죠? 뭔가를 따오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서로 합의를 하고 다른 나라와 뭔가를 조약을 맺고 뭔가 계약을 쓰면서,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체결을 하죠. 그랬을 때 그거를 잘하려고 가는 길이에요. 가서 내가 실패해야지, 그러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또 임명하는 자들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비행기값 다 대주고 숙박비 다 대주고 모든 그 비용을 서포트 해주면서 가서 혼자 돈 벌면서 출장을 보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 대표, 그렇죠? 그 비용을 다 대주면서 가서 그 일을 잘 완수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딱딱 맞는 사람들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고 파견을 보낸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친 사람은 마쳤을 때 다시 돌아가는, 그게 우리의 수명의 한이죠. 그것이 그래서 임무를 다 마쳤으면,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일찍 들어가는 것도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사명 감당 못해서 또 오래 또 일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완은 하나님께서만 정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출장길인 거예요. 잘하고 계신가요? 정말 내 아버지 집, 내 본향, 내 집으로 돌아가서 와, 너 진짜 잘하고 왔네, 정말 잘했네, 그리고 막 자랑하시고 상 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럼 이 나그네길 인생,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우리 출장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나.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자기가 족장의 신분으로서 엄숙하게, 또 어른으로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엄숙한 태도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야곱은 자기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요, 우리 짐봇대리 하나 들고 가는 거지, 나그네가 막 자기 집을 다 통째로 아파트를 들고 다니고 자기 살림살이를 다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그네 길을 가지 않아요. 또 제가 말하는 출장길에 그거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수케이스에다가 자기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입을 거 몇 벌,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필요한 서류, 그런 어떤 자료들, 겨우 그거 갖고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방만 들고 딱 가게 되는 거야.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의 살림살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다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나는 거기서 내 사명 감당만 하고 오는 것이 우리의 출장길이에요. 나그네 길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그네 길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본향,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노선이라는 거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130년을 내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130년의 세월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는지 맨날 그 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 바쁘게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세월을 한참 살고 보면 뭐라 그러죠? 다들 눈 깜짝할 사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이나 이런 말들은 굉장히 격해요. 굉장히 과장법이 심해요. 네. 그 어떤 내용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할 때 너무 강력해요. 눈 깜짝할 사이래요. 눈 한번 깜짝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는 표현이 과격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지내온 세월들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후회만 되고 아쉽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왜 맨날 나는 학생인지,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데 나는 계속 학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가 얼마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어떠셨습니까? 후회스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 고백에서 야곱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바로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치르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치르고, 나와서도 늘 형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엄마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도망자의 세월도 겪었고, 결국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정말 요즘 부모로 치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험악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저는 모르겠는데 기도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까? 네, 우리 다윗의 야곱과 비교했을 때 야곱의 생애와 어떠셨는지요? 이분은요, 턱도 못 미친다 그래요. 네, 이분은 야곱의 그치만 힘드셨어요. 정말 바닥으로 기는 그런 세월도 보내셨고, 아버지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있으셨고, 아니 그 힘든 세월. 그래서 이분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나요? 이분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참으로 힘들었단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네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5번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떠실까요, 주님? 네, 이분은요, 글쎄요, 과거에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분은 힘차게 사셨다는 거죠. 힘차게 뛰면서 춤을 추면서 네, 주님 저보세요 하고서는 너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아주 힘차게 잘 살았대요. 주님이 너 최고다. 인생 이 여정에서 잘 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셨나요? 네, 많이 험악한 세월을 사셨어요. 정말 말 못할, 또 정말 너무너무 벅차게 힘든, 정말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너무나 고비 눈보라 속에서 힘들게 사셨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분이 정말 눈보라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그걸 헤치고 가는데 이쪽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이분을 손잡아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 정말 많은 힘든 세월 속에서 굴곡도 많으셨지만 어쨌든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많이 힘드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네, 1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였다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오로지 자기의 소망이 천국을 가는 여행자인 것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에 우리가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짐보따리 그것만 싸고 가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까지 남아있을 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루 지났다. 이제 5일 있다 돌아간다. 우리 이틀 지났다. 여기 여행 온지 이제 나흘 있다 돌아간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날을 세우고 있어요. 야곱도 분명히 그걸 알고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었고 여인숙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가다가 여인숙 들리고 가다가 여인숙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월로 여겨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떤 세월, 그 세월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조인된 한 사람으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나이로 여기지 않고 세월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세월은 우리가 그 특징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 세월은 짧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벅찬 세월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너무 벅찬 세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짧은 세월이었어요. 뒤돌아보니까. 두 번째, 그의 세월은 험악했다는 거죠. 네, 계속 험한 세월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가 생각할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그 세월이 자기의 조상들의 세월만큼 길지도 않았고 그 조상들만큼 즐겁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분은요, 이분의 세월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비관적이십니까? 이분은요, 이분도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글쎄요, 많이 힘드신 분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고 나도 별로 이 세월 좋아하지 않는 분, 네, 또 이 땅에서 다시 살으려면 별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래도 너는 내가 함께 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었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때 때마다 함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2번이었습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내가 참 오래 사는 것 같다. 특별히 요즘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만나면 제가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아는 일들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일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많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원로님 목사님들께서 내 평생에 이런 세월 처음 봤다고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 똑같이 내 평생에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요즘. 네, 우리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쇼크가 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면 우리도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네, 그 길게 사신 분들도 처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걸 당해봤겠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당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네. 자, 그래서 저도 특히 저는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남의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남의 사건들로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남의 일이었지만 정말 매일같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험악한 세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본문 구절을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끝부분. 제가 비록 나이는 이럴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고 내 스스로가 늘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특히 더 이게 많이 다 함축된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그래서 참 내가 오래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고 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너 다시 이 땅에 또 한 번 살아볼래 한다면 어떨 것인가를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너 또 한 번 뭐 불교처럼 한 번 더 가서 이 세상 살래? 그러면 이분은 어떠실 분인가요, 주님? 이분은 정말요? 하고 한 번 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 번 더 살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가슴에 눈물이 고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도 있어서 예쁘게 한 번 더 살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주님이 많이 예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시는 분입니다. 화나십니다. 19번이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너 한 번 다시 가서 살을래?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저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제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다시 이 땅이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안 오고 싶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별로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있진 않아요. 나름 하나님께서 희락의 은사도 주셨고 행복했고 또 보람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희노애락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천국은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 천국 가실 것 때문에 기도를 해보면 그 천국은 제가 대신 기도를 해보아서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이 희노애락 중에서 희하고 락의 그 즐거움보다는 저에게는 아픔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픔. 그 다음에 삶이 너무나 바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뭐 아슬아슬하기도 했고 가슴 졸이는 일도 많았고 벅찬 일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또 다시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이분은요 다시 또 한 번 더 못 해본 거 더 해보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요? 이분이 아니요, 저도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절대 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얼른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주님 품에서 나도 이제 좀 안식을 취하고 쉬고 이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입니다. 8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세월에 대해서 설명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직임인 선지자와 족장의 권위를 갖고 그 바로를 축복기도 해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도 마지막에 이 야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아무것도 내 소유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잠시 동안 나그네 길 여인숙과 같은 이 땅에 잠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가 내려온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하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요셉의 때부터 이제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도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야곱이 족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끌고 요셉한테 갈 때도 한 80명 정도?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야곱의 생애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잠깐의 나그네 길에 우리가 내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너의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이 야곱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의 세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왔어요. 마지막까지. 근데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내가 별로 내 나그네 길에 연주에도 미치지 못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 세월이 짧았고, 그리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의 이 말의 느낌은, 이 야곱의 이 말의 느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소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명을 해서 쏟아놓고, 그리고 가볍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미련도 없이 이 땅에 더 쏟을 것도 없고 더 여한이 없어서 뭘 다시 내게 새 생명을 좀, 내가 또 못했던 거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몽땅 다 쏟아내고 자기의 사명대로 하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연조가 짧아요. 우리가 오래오래 살 만한 곳은 되지 못해. 우리는 오로지 출장길 사명에 따라 잠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 가지고 우리에게 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네가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닌대요. 막 개미처럼 땅만 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렇게 헛되이 사니?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니?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힘차게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당당하게 너희 집으로 돌아오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왜 헛되을까요? 우리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미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내가 옳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소서, 그건 틀렸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가 지금 쫓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돈, 나의 명예, 우리 뻔한 거예요. 나의 어떤 실력,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 헛된 것들을 막 쌓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볼 때 헛되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살 때는, 인간의 힘으로 살 때 이것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이거를 쟁취하려고 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헛된 우리의 그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겨우 일평생에 뭐가 중요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뜻이 그런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자 여자를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 20편에 보면요, 9장 20편에 보면요, 부유하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가 영생하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의 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해주세요. 그들이 너네 겨우 잠시 잠깐 있을 그런 인생인 것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하고, 그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주님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더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특히 요즘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아닌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허영심만 가지고 생겨서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뜬구름이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만족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상은 아니고 허상이고 이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걸, 이러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하는 우리가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됨으로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자, 우리 이분은 헛된 것을 잘 깨닫고 계시는 분인가요? 네, 이분은 조막조막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네, 그 다음에 침착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주님께 또 여쭤보시고 네, 침착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시나요? 네,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살피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네, 솔로몬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인생은 매우 짧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날짜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애가 점점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 우리 식구들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내신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가 있을까요? 이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이분은요 소달구지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메고 가는 이렇게 달구지 옛날에 소달구지를 끌고 가신 분이에요. 네, 험악한 인생을 사셨지만 밝게 힘차게 주님 저 보세요 하고 주님 의지하고 힘내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상급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 속에서도 힘차게 주님 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렸고 밝게 견디셨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거라 그러죠.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겨우 무기력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얼마나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쟁론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투려고 잠깐 그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이 생기기 전에도 또 앞으로도 산이 사라진 후에도 이 세상이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은요 매우 짧아요.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집안에 그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도 기도를 하던 분이라 제가 마지막에 장례 직장은 아니고 그 마지막에 납골 땅 그쪽은 이제 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또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근데 정말 다 만났어요. 우리 그 친척 할머니부터 그 자손들까지 전부 다 목회자, 사모 이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도 어떤 공식석상에서는 뭐 무슨 목사 서로 이렇게 불러주는데 우리가 이제 친척만 다 모였으니까 옛날 그대로 이름을 막 부르는데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 받으면서 이런 그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또 어떤 그 사적으로 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저희가 집안이 얼마 안 돼요. 이북에서 다 피난 나오셔서 다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늘 있었던 기억이 있고 한 30년 이상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만 뭐 이렇게 그 자손들 결혼식장도 안 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맨날 훈련받고 사역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몇십 년, 20년 넘게 만에 이제 다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의 이렇게 저보다 조금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자식들도 다 처음 만나고, 네,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길에서 보면 진짜 다 못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멍해지는 거예요. 어머,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는 거야? 20 몇 년이 흘렀다는 거야?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제가 다 어머 왜 이렇게 다들 늙으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왜 다들 옛날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다 늙으셨어요? 정말 많이 충격 먹었습니다. 네, 인생은 매우 짧더라고요. 매우 짧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20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얼굴 보고 돌아왔는데 계속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특히 다 목사, 사모 뭐 전체가
거의 뭐 평신도 얼마 없고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친밀함, 그 친근감이 더한 거예요. 하나도 뭐 불편하지 않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도 옛날 이름 다 부르면서. 그러니까 막 자꾸 막 그게 그립고 그 시절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은데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요번에 장난하신 분도 제 친척 고모인데 네, 젊으세요. 네, 그리고 옛날에 고모들 중에서 제일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사모를 평생 하면서 골병이 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천국 가셨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고 뭐 우리 그 어머니까지 다 살아계시는데 90 몇 살에 다 살아계시는데 이럴 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일 건강했던 딸이.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게으름 부르셨던 분들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의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출장길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그것도 아주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확실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그걸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다 사역을 해봐도 이만한 사명인데 아직 그 사명의 분량을 못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사실 겁니다. 아주 오래 사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사명의 분량을 못 채우셨습니다. 진짜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역을 보면서 나도 정말 그렇겠구나를 당연히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짧고 불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비실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허구라는 거, 허상이에요. 왜? 어차피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확실하고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고 비실제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쥐고 그거를 영원히 천국까지 가져간다는 생각 다 버리시고요. 또 그것이 언제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훅 날아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또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은가 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구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다 들었지만 그걸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분은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일까요? 비실제적인 거, 불확실한 이 세상을 인정하시나요? 아니야 하면서 막 다 끌어모아요. 내 가슴으로 다 끌어모아. 이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안에 다 끌어모은 거 다 놓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끌어모은 거 이분 다 하나하나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2번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주님. 네, 이분은 어떤 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살며시 애쓰지만 역시 내 속에 꿍꿍 감추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조금씩 밀어내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네가 그럴 때냐? 네가 누군데?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람은 불어오고 지나가요. 근데 내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오직 느낄 거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인지하심,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가치적인 그 어떤 사명의 길, 우리의 창조주 오직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강구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 맛있게 먹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돼. 점심 맛있게 먹어요.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그게 머물지 않아요.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하는 거, 놓을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 스위스 금고에 다 소중한 거 맡기잖아요. 안전한 곳에 맡기잖아요. 스위스 금고에. 우리 은행도 아니고 거기다 맡겨놓으세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세요. 이분은 맡기실 수 있는 분인가요, 주님? 네. 이분은 맡기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주섬주섬 이렇게 가요.
이제 다 버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로 숨겨요. 이분은요. 맡기는 게 더 안전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18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가련한 인상을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잠깐 내가 너 쓸 거다. 너 내가 몇십 년 동안 너 잠깐 필요해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 받으셔야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쓰임 받게 해주소서. 그런 쓰임을 받게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꼭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금고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신 우리 주님 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맡기실 수 있는 분인가요? 네, 이분은 주님 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모든 걸 영광 받으소서 하고 모든 걸 올려드리는 분입니다. 주님 사실인가요? 얘는 그런 애다 그러시는데요. 10번이었습니다. 네, 누구신지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신 날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응답을 받고 성령님 뭐가 그렇게 기쁘셨어요? 뭔가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일을 행하신 일들이 잘 우리가 순종했거나 뭔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고생할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생활적인 것도 그게 마음이 쓰였는데 성령님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이분에게 성령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분은 오늘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웅크라들으셨어요. 성령님 그러지 마라 하고 정신 차려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네.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셨을까 주님?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반지도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원하는 바가. 그래서 자꾸 의기소침해. 주님이 땡! 그러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17번이었습니다. 오늘 사탄은요. 뭔가 정말 성령님이 오늘 승리하셨나봐요. 뭔가 분하고 그 다음에 겨우 힘이요. 이 작은 포크 있잖아요. 과일집. 그 포크로 그 정도로 이제 찔렀어요. 네. 오늘 사탄은 힘이 없었습니다. 자, 내일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갑자기 짠 이러세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쫙 가르치면서 자, 여기 바라봐라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령님 내 손가락으로 쫙 강하게 하셨어요. 저기 봐라. 보는 자들에게 볼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받는 자가 복되도다. 뭔가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본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우리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을 그걸 먼저 낚아채려고 그 일을 무산시키려고 그 일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낚아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잽싸게 탁 낚아채고 잽싸게. 그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곧장 오로지 집중하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분은 내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이분은요. 얼마나 이 여기를 잡아당기는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뒤에서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아주 심하게 잡아당깁니다. 강하게요. 16번이었습니다. 사탄이. 그 다음에 이분은요. 내일 어떻게 인도받으시나요? 이분은 아주 우아하고 성령님이 아주 이분을 우아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사탄이 이렇게 약간 붙들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워낙 크게 이렇게 성장하셔가지고 별로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영광 하면서 성령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시는 대로 드리는 거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내일 그런 날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6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네, 이분은요. 참 주님의 그 언약, 신실하심을 계속 믿고 있네요. 계속 반지를 만지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쁘다며 13번이었습니다. 네, 이분은요. 이분은 드디어 자기가 무기를 들었어요. 크게. 그리고 자기가 사탄을 막 공격해요. 사탄을 막 공격하는 분입니다. 이분 잘하십니다. 주님이 뒤에서 영차고 응원단장으로 힘을 주시는 멋진 장면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 사단을 공격하는 걸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
이래서 엄청 칭찬받으십니다. 7번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이분은요? 네. 이분은요. 바라보세요. 야, 저기 있는 거 저건 내 거, 이것도 내 거 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네, 힘차게 나가는 분입니다. 아주 잘하세요. 네, 주님도 이분이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분을 바라보아 주시고 계세요. 아름다운 자매인데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도 또 화이팅 힘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성장하셨고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이 나그네 길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볍게 살다가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지? 그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여정이 나그네길 같은 이곳에 하나님 쉽지 않은 이런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곳이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아주 충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